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었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 뜰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의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6절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바벨론군이 포위를 푼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 가려 했던 것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32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32장에서 그가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사들였던 밭을 땅에 보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간 이유를 자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예레미야 선배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길을 막아섭니다. 이리야는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그를 붙잡고 고관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바벨론적인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울분을 토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안갚음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변변한 변호도 한번 못 해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만사 형통의 신앙은요,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옳은 메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환난은 있지만 이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오는 고난 가운데 계신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예레미야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17절부터 21절 비밀이 예레미야를 찾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관의 집에 감금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는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17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야말로 그가 경청해야 하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남유다의 그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굳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비밀이 찾아와서 그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왕 앞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물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왕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요,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자들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가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를 풀어주지는 않아요. 요나단의 집보다 시설이 좋은 시위대의 뜰에 그를 가둡니다. 대신에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드기야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계속해서 그에게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더 좋은 시설로 옮겨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음식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를 온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찾아가고요.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내 삶 속에서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의 여정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찾아갔고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빼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